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매 순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하는 삶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여부로 정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말세의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들을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의 유무는 바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리는 기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성도는 이 땅에서 결코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를 살펴보면 궁전이나 성곽에 굉장히 큰 출입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 사이사이에 조그만 문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좁은 문은 과연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을까요? 대부분 집주인이나 높은 권세자들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이나 심부름하는 이들이 빠르게 드나들 수 있는 뒷문의 용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만을 얻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이죠. 또한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행복과 거리가 먼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웃을 위해 수고와 봉사를 해야만 하는 길이며 때로는 골고다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는 고난의 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은 대로를 향해 뚫려 있지 않고 외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세상이 말하는 쉽게 갈 수 있는 큰 문,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정말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선택받아서 들어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외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해야만 합니다. 섬김을 받는 대신 우리는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는 대신 베풀어 주어야 하며 편안한 대신 고난과 수고를 우리는 겪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가치와 원리와는 상반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기 때문에 거짓 성도들은 이 길을 쉽게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출신과 그의 교훈과 주님의 구원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래적 신분, 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그 문 뒤편에 있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뒤에는 우리가 감히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가득한 그곳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성도의 신앙은 그 생활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그러한 교훈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파악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이 교회 안에서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누구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은 진짜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 본연의 모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민심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기 위해 아주 선한 왕자 노릇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버지 다윗이 노쇠하고 왕위를 이제 누군가에게 물려줄 시간이 되자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등록한 입교한 사람일지라도 그 생활의 열매가 인간의 정욕으로 맺어진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징계하여 내어 쫓을 것을 명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교회에서 주는 직분 또한
함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고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또한 비슷한 교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세상의 관점이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이 능력과 혹은 어떠한 배경이라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바라보는 성도의 초점은 오직 신앙의 열매 맺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학벌, 신앙의 연륜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인격의 열매, 즉 속 사람이 맺어가는 그 열매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거짓된 자와 참된 성도를 가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원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 참된 성도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송정소망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앙 고백은 헛된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는 언행이 일치되지 않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행동으로는 내가 먼저야, 내가 정한 기준이 옳아, 성경 말씀보다 내 신앙의 경험치가 더 우선되지, 이것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 즉 불순종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뜻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는 이들이 있을까? 성경은 또한 정확히 보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또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본문과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입술로만 섬기고 행동으로는 섬기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무새도 우리가 틀어놓는 녹음기도 주님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가르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무생물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결코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주를 섬기는 신앙으로는 결코 주께 참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행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생활의 삶 가운데 행함이 따르는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간절히 바라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그 실천은 신앙의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본문 24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을 주께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따르고 행하는 이가 그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의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의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땅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다른 땅에 비해서 굉장히 흙을 깊게 파내고 단단한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드디어 단단한 안반이 나왔을 때 기초를 놓고 집을 지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지대를 파내기가 귀찮아서 이 정도만 적당히 뼈대를 건조하여 모래와 같이 된 흙 위에 집을 올립니다. 그럴 경우에 폭우를 만나게 되면 그 집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에 휩쓸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임시 방편으로 서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라는 큰 폭풍우가, 세상의 유혹이라는 큰 비가 내 삶 가운데 내렸을 때 단단한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지 않았을 때 반드시 떠내려가고 반드시 무너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단단하다는 것은 정말 올바른 영적인 성장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시작됨을 의미를 합니다. 신앙의 단단한 기초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앙이라는 집의 뼈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신앙의 집의 아름다운 구조물과 같습니다. 여기는 감사가 넘치는 방, 저기는 찬양이 넘치는 방, 여기는 기도가 넘치는 방, 그런 구조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중요하고요. 찬송과 감사와 기도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단단한 토대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이는 나의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배우기 힘든 어려운 과목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과 실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 순종이라는 훈련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랜 기간 하더라도 완성하기 어려운 과목인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보러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주님 얼굴을 다시 뵙는 그날까지도 수료하지 못할 수 있는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피어오르는 나의 자아를 누르고 말씀으로써 매일같이 새롭게 변하려고 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는 습관을 길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종과 행함이 어우러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된 신앙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버팀은 오직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신앙의 든든한 기초 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훈련을 하였을 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되는 신앙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정말 전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잘 맺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참 성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렁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